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것을 차용해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래 원어는 이를 이제 만들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역의 개념이 아니라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조성하시고 형상을 만드는, 형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굳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전능하다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전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만들고 조성하고 굳게 하는 것이니까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침략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뭘 전했는가 하면,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항복하면 살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반역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죄 있는 자에게 회개하라 이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았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 하지를 않아요. 죄를 지적하게 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인데, 그게 바로 죄된 속성이에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돌아서는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 하면 사는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데 항복하면 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 이야기할 때에는 매국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후자초지정을 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볼 때에는 항복하라 하니까 그런 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제 공격하게 하는 것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다시금 이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이 자식 잘못할 때 이제 말로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를 받으면 이 자식은 이제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역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그냥 반항을 한다든지 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면 이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나중에 그 장래가 참 힘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깨닫게 되고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뭐라 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니와 항복하라 했나 이 명분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면은 그래도 양심상 뭐가 있고 해서 조금 나을 건데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시대들이 오늘날처럼 좋은 이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굴 하나 파가지고 그 축축한 데 들어가는 그 창살을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다가 또 이 착고라는 거 있잖아요. 쇠사슬이 딱 매여 있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위생적으로도 불량이고 조명도 없고 참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기가 착 죽어 사람인지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찌르면 아프고 피곤하면은 또 힘들고 이게 사람의 몸이거든요. 아무리 이 건장하다 하고 또 이렇게 건전하다 해도 그런 환경에 한 며칠 있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막 이렇게 주눅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만드는 여호와다. 일을 이제 성취하는 여호와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지난날의 그 아픔이나 서름이나 이 환경적 상황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앞을 내다보고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이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들을 때의 자세도
이 불량 자세가 되면 안 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면 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감격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 들어도 막 이게 그러잖아요. 사장이 나에게 한마디 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새롭게 함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제 이 복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감격하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물론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적으로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이 환경 가운데 활동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선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레미야가 이 망한다는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좀 앞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았으면 모르는데 보았으니까 이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참 이제 힘든 삶의 정황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어도 이 말씀이 또 들려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더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광야에서의 역사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 백성의 이 돌봄과 인도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막아주시고 그런 가운데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완전히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처음에는 3포 세대 하다가 5포 세대 하다가 그 다음에 7포 세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N4 세대 하다가,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시대를? 이생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생망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실제적인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생망이라 한다니까. 이번 생에 망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후 우리 세대를 볼 때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들이 다 나았어요. 왜? 부모들이 고생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이 나라를 이루고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 광부하고 간호사하고 돈 보내가지고 그래 살게 된 거예요. 중동에서 그 열사의 사막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24시간 일하는 가운데 돈 보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월남전 나가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해서 고엽제 이거 맞아가면서까지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87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 오전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 다 풀 근무, 정상 월화수목금토가 똑같은 거예요. 새끼를 회사에서 다 아침, 점심, 저녁 회식하고 들어와서 또 먹는 이 밤참이나 다 작업복 입고 8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누리는 모습이 되었는데 오늘 시대는요, 전후 이래로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못한 지금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이런 시대가 이 자본주의의 큰 피해인데 욕심을 자극하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변수는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 선지자도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 광야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지. 가나안 땅은 미리 이제 다 이 선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다 선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런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요즘 경기 어렵다 하고 미리 다 이제 선점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하고 우리 수준의 우리 형편상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열강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의 이 리딩 민족이 되는 이유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찬송의 제목으로, 영원한 찬송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제 이 방향판이 되는 거예요. 중심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시대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말씀,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사야 4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고 매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추억이 될 때가 많아요.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추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은혜를 받았고 그래 이제 돌봄을 입었는데 어제보다 못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모습이 된다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지난 날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잘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반드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1차적으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시대에는 지금도 어떤 매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매이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백지 수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에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세일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올 한 해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이는 인생 되지 마세요. 환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그게 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를 만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